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좋은 날 주셔서 이 아침에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말씀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은혜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사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마음이 나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각자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 장사를 하는 사람은 비가 와야 성공하는 것이고 또한 소금 장사하는 사람은 날이 좋아야 그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날씨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루는 비 오고 하루는 비가 오지 않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비가 오는 것에 따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사람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사람은 소멸된다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이 성장할 때가 있으면 쇠퇴할 때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보면은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즉 우리가 언제까지 전성기를 유지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언제까지 최고의 순간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쇠퇴하고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의 만사이고 또한 이 복잡한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 가운데 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 욥을 훈계합니다. 정말 좋은 말로 훈계하고 여러 가지 말로 훈계합니다. 근데 욥의 말이 이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크게 불편하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들이 참 지혜를 말하는구나, 너희가 없으면 지혜도 다 죽겠구나 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로 받아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하느냐,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잘하느냐.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또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간에 묶여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그분에게 있다. 또한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 또한 모든 지혜와 모든 계략, 또한 모든 지혜로운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리석은 우리로는, 또한 유한한 우리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원성 가운데 있는 것인데 유한한 자기로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고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인가? 라고 욥이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한하죠. 이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그 유한한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모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란 인간의 기준에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단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군중들도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영원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영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 그대로 일희일비 한 가지 일에 기뻐하고 한 가지 일에 슬퍼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한 결국 죽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12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가? 또한 이 세상에 대단한 나라들은 있지만 그 나라들이 영원했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 세상을 지배했던 정말 특별한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나라들이 광대하긴 했지만 영원했는가? 곧 소멸되고 죽는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유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개 속인 것 같고 또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또한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